레위기 강의의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성별되어야 전체를 살린다. 성별되어야 전체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성경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말 그대로 좀 오래된 약속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요.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부르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정의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구약은요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신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은 무엇이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게 구약이고, 그럼 신약은 뭐겠습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쓰여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까지 다 하신 다음에 신약 성경이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으니까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의 진리를 신약이 완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알맞은 설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레위기는 성경이 수면제라는 별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벌써 11장까지 진행해 왔는데 레위기는 근본 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레위기 말씀 우리가 잘 알면 신약 성경 한 권이 그냥 손에 싹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레위기 강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는 계속 이제 그 레위기 강해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스템대로 또 반복해서 보시기도 하시고요. 이왕이면 전도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내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 쓰자고 그렇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좀 정리해 본다 그러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5가지 제사 나온다고 그랬죠? 5가지 제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소와 속소 그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번이 뭐예요? 번제. 소는요? 소제. 그다음 화는요? 화목제. 그 다음에 속속이죠?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5가지 제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죠?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5가지 제사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동물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이 5가지 제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아론 지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이야기다 그랬죠. 왜냐? 지금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장,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어떻게 구별하셨고 그 위임식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단계를 거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바로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여러분의 축복이 응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 위임식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정결규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에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이게 쭉 나오거든요. 11장 전체가 사실은 그 얘기고, 근데 그것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4절과 45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요절 구절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4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4절.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키워드가 되고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일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왜냐?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함께 있느냐? 거룩으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스 선지자도 아주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닙니다 이 정도에서 멋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규례가 무엇인지 그것이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11장에 나오는 우리 음식의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쭉 나오거든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도대체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1장 이야기를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11장에 있는 것 그대로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유대교인들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슬람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이거 너무 적대시하면 안 돼요. 그냥 브라더십으로 가야 돼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슬람이니까 다시 그렇게 가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브라더십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슬람교들도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거를 코셔르라고 그래요. 코셔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걸 봤는데, 그 코셔르 마크가 찍혀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그 마크가 찍혀있는 음식은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하나도 첨가물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안심해도 먹어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코셔르 마크가 찍혀있어요. 코셔르 마크. 그러면 이제 일반 음식보다 한 20%에서 30% 정도가 비싸요. 그 뭐 치즈든 소세지든 코셔르 마크가 찍혀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으로 맞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할랄 음식이라고 하죠. 할랄 음식. 이스라엘은 또 할랄 음식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살펴볼 건 없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다행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대로 안 하잖아.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대로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일단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뭘 못 먹어요? 그렇지, 잘하시네 여러분. 일단 돼지고기 못 먹어. 삼겹살 못 먹어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가축 중에서는요, 그 발이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굽이 있어야 돼요. 발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되거든. 근데 돼지는 발은 갈라져 있지만 돼지가 되새김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못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구약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안타까운 삼겹살 그거 못 먹는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될까요? 오징어 안 돼. 오징어 안 됩니다. 오징어 볶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징어와 삼겹살을 섞어서 만든 기가 막힌 음식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발 성경을 물어볼 때 그렇게 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오삼불고기 안 되는 거예요. 오삼불고기. 오징어하고 삼겹살을 기가 막히게 조합한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음식 같은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오징어는요, 지느러미가 없어.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오삼불고기 안 돼. 오삼불고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안 되느냐? 추어탕 안 됩니다. 낙지 볶음 안 되고요. 낙지 연포탕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쭈꾸미 덮밥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순대국밥 안 됩니다. 곱창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야, 그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해.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이거 다 먹잖아요. 그죠? 우리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위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먹거든요. 뭐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먹을 때 막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불안해하지도 않고 거리낌 없이 먹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레위기 11장 왜 주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견해를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지금까지 해석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뭐냐면 위생학적 견해예요. 위생학적 견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은 우리 몸에 안 좋은 음식이다. 해가 되는 음식이다. 그래서 먹지 말아라. 그 대표적인 게 한번 봅시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11장 19절 보면요, 먹지 말아야 될 새가 쭉 나와요. 먹지 말아야 될 새가 쭉 나오는데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세와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박쥐가 나와. 뭐 그죠? 지금 코로나에 뭐 이게 뭐 박쥐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옛날에 메르스 여기 낙타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생학적으로 뭐 백로 같은 거는 천연 기념물이니까 먹으면 감옥 가요. 그러니까 위생학적 개념을 가지고 야 거봐라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었더니 지금 전 세계가 옛날에는 메르스 때문에 난리고 메르스는 이제 낙타가 매개체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코로나는 박쥐 때문에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막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학적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고 소고기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면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위생학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요즘에 나오는 연구 결과는 반대던데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더 몸에 좋대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보다 오리고기가 더 좋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훨씬 더 좋대요. 우리 몸에 소고기보다. 그러니까 이거 위생학적 견해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상징적 견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음식을 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을 통해 가지고 이 동물들의 습관이 있잖아요. 행동이나 습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행동과 습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는 정결한 음식이고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생학적 개념이 아니라 소처럼 되새김질도 하고 그 다음에 굽도 갈라져 있는 그러한 습관,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정결한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냐면 되새김질은 우리로 얘기하면 뭘 의미하겠어요? 말씀을 곱씹어보고 묵상하는 거. 그냥 한번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 말씀도. 그 다음에 굽이 갈라져 있는 건 뭐냐? 굽이 갈라져 있는 거는 세상과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술에 불탔는데 물에 sul탔는데 그러지 말고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구별되어 있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분리시킨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 물고기 중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건 뭐냐? 그래야지만 물속에서 뭐 이렇게 뭐 헤엄쳐서 이렇게 앞으로 쭉쭉 나간대요. 그리고 정확한 방향이 있고 또 보호 기능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요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설교학을 배워요. 설교학을 배울 때 제일 금지사항 첫 번째가 뭐냐면 알레고리컬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비유적 해석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억지로 꿰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니 이걸요 여기 있는 음식들 뭐 다 조사해가지고 억지로 갖다 붙이면요 할 수는 있지. 근데 그 너무 억지스러운 경향이 많다고. 그냥 억지로 껴맞추는 거예요. 뭐 이단들에서 하는 비유풀이도 들어보면요, 그거 다 억지로 껴맞추는 거예요. 뭐 별의별 종교 다 갖다 섞어가지고요, 억지로 껴맞추기식이에요. 억지로 껴맞추기식.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 설교학 시간에 제일 먼저 설교학 교수님이 억지로 껴맞추지 마세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이제 알레고리컬 해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11장 그러면 목사님 레위기 11장과 성경에서 띄어낼까요?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근본 정신이다. 레위기는 근본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봐야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이거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음식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고 갑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라고 선언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게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모든 언약과 성경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가 화면에 말씀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7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정리해 주신 거예요. 음식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기가 거쳐서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어떻다고요? 깨끗하다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틀에서 우리가 그냥 너무 또 희한한 거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기가 막히신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건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삼 먹으려고 그러고 뭐 로얄 젤리 이러지 마세요. 그냥 쉽게 먹는 거 있죠. 그냥 널려져 있는 거. 그거 거기 속에 모든 영양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 거기에 모든 영양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선언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뭡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그게 뭐예요? 뭐 욕심, 시기, 질투, 음란, 정욕 이런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지 음식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 레위기서를 처음으로 접한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그때는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래서 그 당시 책이 엄청나게 귀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해서 꿈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상으로. 지금은 책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음식 규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음식 규례를 통해서 모세가 전달해 줬겠죠. 이런 거는 정결한 음식이니까 이거 먹어도 되고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항상 음식을 대하기 전에 뭐가 생겨요?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을 신경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대해놓고 항상 하루에 3번은 먹을 거 아니야. 그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항상 그것을 생각하게끔 만드시는 훈련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문서로 있으면요, 그냥 식탁에다 붙여놓고 이거 먹으면 되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귀하잖아. 그러면 음식을 어떤 집에 갔더니 뭐 차려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백성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 되고 교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게 만드신 바로 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먹는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이 되라. 믿습니까? 바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그냥 근데 이거를요, 유대인들은 잘못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음식에 매어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매이는 삶이 되라.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좀 귀에 딱정이가 좀 앉으셔야 되는데, 믿음은 반응의 문제다 그랬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반응의 문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택의 문제란 말입니다. 선택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모든 걸 선택하잖아요. 선택할 때마다 레위기 11장 훈련받은 사람은요, 항상 물어볼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이지? 이거를 항상 선택하고 질문을 갖고 물어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제 차는 이제 스타렉스니까 차가 높잖아요. 그럼 이제 옆에 분들이 보인다고. 근데 제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어떤 차가 섰는데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 같아요. 옆에 여자분이 앉았는데 신호대기하는 그 짧은 순간에요. 그 운전대 위에다가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둘이 막 정신없어. 당연히 신호 못 보죠. 뒤에서 빵 하고 그러면 가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 가면서도 해. 운전대 닫고 가면서도 하더라고요. 와, 제가 놀랐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뭐 게임이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게임을 막 거의 뭐 제가 보기엔 그러면 거의 중독 아닙니까? 그럼 매일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별 쓸데도 없는 그냥 유튜브 뭐 이런 거나 계속 보고 있고.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셨나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니까요. 선택의 문제, 반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식 규례부터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제 삶의 모습, 예를 들어서 짜투 시간이 남았는데 이 시간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 음식 가지고 그렇게 훈련받는 사람은 그렇게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모든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다. 들어보셨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엄마, 아빠, 자녀들이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그래서 유대인의 힘이 안식일에 있다고 했잖아요. 금요일 저녁. 그때는 뭐 세상 없어도 온 가족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서로의 고민도 이야기하고 불만도 이야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음식 일단 음식을 맛있게 먹으니까요. 일단 마음이 다 녹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음식 못하는 엄마가 없대요. 왜냐? 그날만큼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만찬을 준비해야 되거든. 유대인 힘이 거기에 있어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밥상머리 교육. 안식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되죠. 믿음은 반응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바로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성별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 아시잖아요. 노아 홍수,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 화면에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1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는 그것만 좋아해요. 그것만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포인트는 이제 뒤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브라함을 성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뭐를 받게 하옵소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요. 생수의 강이 그 강이요, 복수예요. 복수. 포타모이. 강들이에요. 강들. 그냥 강들이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 뭐 옳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진짜 쓰나미예요. 쓰나미. 막 내 안에서. 그러면 그게 강이 흘러 넘치면 제일 먼저 누가 그 강의 혜택을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죠.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이 막 헤엄을 쳐야지. 막 생수의 강에서. 진짜 막 헤엄을 치는 거야. 은혜의 강에서.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 너 하나 잘 되고 복 받자 이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정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뭐 하려고? 제가 잘 되면요. 뭐 하고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제가 온 족속들 주의 말씀으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매이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거 음식 먹어도 되냐 말아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뭐 이단 중에 하나인 안식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대교라든지 이슬람이든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 돼가지고 그냥 맨날 음식 먹을 때마다 막 걸러내고 막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예수님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그냥 참 보니까 성경을 안 보나 봐. 마가복음 7장 19장만 봐도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건지.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감사하게 먹고 그 다음에 열심히 뛰래.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뛰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철저한 배제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만 거룩해. 그리고 철저한 배제주의, 쉽게 말하면 문을 다 닫아버려요. 울타리를 높게 만들고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처음에 한두 번 경고하세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성을 높이 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려. 그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구루터기만 남겨놔요. 그게 이사야가 얘기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그냥 음식으로 가가지고 자기도 힘들게 만들고 자기 주변 사람도 다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돼지고기 하나 먹으면 온갖 비난과 정죄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을 높이 쌓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타시는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을 힘써하자. 그게 아닙니다.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기득권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팔아버리신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도 성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별은 무슨 성별이어야 됩니까?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뭐예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성별이에요. 보세요. 세상은 여러분 아시죠? 세상 가운데 있으면 진짜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이야.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돼. 근데 나도 어둠이야. 어둠 더하기 어둠은요, 뭐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진짜 영적 싸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칠 말 하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공급을 받고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결국 그런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 역사 있잖아요. 선교 역사를 보면요, 그분들 하나같이 다들 그냥 가자마자 막 길이 확확 열리고 그런 경우 간혹 있긴 하지만 거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주변에 있던 사람도 다 떠나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땅에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씨앗을.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분들의 기도만 보면요, 진짜 가슴이 탁탁 막힙니다. 하나님,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줄기 빛이라도 보인다면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텐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준비해놓으면 그게 또 다 빠그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없었다 그러면 어쩐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죠? 이 땅에 지금 주님을 아는 많은 분들은 정말 천국 가면요, 다 그분의 열매예요. 그분의 열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 받은 거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바로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 강림 사건이 2번 나와요. 근데 전반부까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후반부까지 잘 모르시더라고. 전반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가족들, 뭐 예수님을 잘 알던 120명이 모여있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또 한 번의 강림이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어느 집이에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에요. 근데 이 일 전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말하면 가죽 세공업자, 우리나라 말로는 가파치라고 그러잖아.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이 있었어요. 그 해변가, 요바라고 하는 그 해변가, 지금 텔아비브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실적인 수도예요. 거기에서 딱 머물고 있었는데 정오가 됐어. 12시, 낮 12시. 배가 고프잖아. 그래갖고 배가 고파서 이제 그 음식 준비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기도 시간이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지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요 바구니가 내려와.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바구니 안에 음식이 있는데요. 세상에 율법에서 그만 음식이 가득한 거예요. 아이고 뭐니나 놀랬지.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리느냐? 하나님께서 일단은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음식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들만 가득합니다. 먹지 말라는 거. 이거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환상을 3번을 봤어요. 베드로가. 사도행 10장에 이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번을 봤어. 그리고 도대체 환상을 깼는데 도대체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뭔 뜻인지를. 그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더니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넬료 집에서 보낸 거예요. 고넬료도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로마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천사가 얘기해서 요바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라. 그가 너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구나. 그리고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이 로마인 군인 백부장이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냥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당신과 같이 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성격이 있습니다. 저를 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왜 나를 불렀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부르고 베드로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상의 의미구나. 그래서 사람들 모으십시오 해가지고 모은 거야. 당연히 다 이방인들이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당시 불러 앉아서 설교할 때니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똑같은 현상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자기들이 몇 개월 전에 겪었던 똑같은 일이 이 이방인들에게, 이분들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고넬료가 불러서 온 거예요. 그냥 고기 먹으러 와서 그냥 온 거예요. 우리 임집사님이 그냥 고기 먹으러 와서 부르는 것처럼 그냥 고기 먹으러 온 거예요. 왔는데 거기서 성령 체험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이 사건인 것을 알고 베드로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행비서들이. 그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느냐?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주음을 그 말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 세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 받은 거예요. 이게 이방인 선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 그대로 둑을 터뜨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이제 모든 족속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성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땅끝까지 보낸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아무나 땅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 맞다나 하나님이 그 사람 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드세요. 그래야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말이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레위기 11장이 나오는 근본 정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매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꿈을 가진 우리들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드십니다. 하나님이 띄우십니다. 믿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마라나타